한 목소리로 열왕기 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이제 지난주까지 솔로몬이 통해서 성전과 왕궁이 완성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드리는 봉헌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이 이제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봉헌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뭐 길게 볼까요? 뭐 시간이 길진 않을 거고요. 9장, 10장, 11장 전반부까지 앞부분까지만 내용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오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9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데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해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니라. 아멘. 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오래 걸렸죠. 벌써 8번째 시간인데 6주, 7주 이제 다음 주까지 7주의 시간을 봐야 되는데 간단해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어미인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게 하고 솔로몬이 다시 형을 반란을 일으켰던 형을 뒤로 하고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오늘도 나왔지만 이 기브온 산당에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3장부터 솔로몬이 어떤 왕권을 갖고 있는가를 자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째의 기도입니다. 1000번째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라는 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0번째를 통해서 지혜와 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까지 함께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행정구역을 정하고 이제 12개로 나누고 왕권을 더 강하게 세우면서 이제는 비로소 4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은 꼬박 7년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왕궁을 짓게 되는데 왕궁은 13년을 짓게 돼요. 그리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과 왕궁의 공사들이 이어지고 이제 비로소 그것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위한 번제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면 솔로몬의 시작을 제가 3장부터라고 본격적인 시작을 3장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3장의 시작이 어떤 내용이냐면 되게 골 때리는 말입니다. 바로의 딸과 혼인했더라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오늘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9장 1절에 나오는데요. 9장 1절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면 이제 마쳤죠. 마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성경의 기자가 모든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하면서 2절로 이어져도 전혀 문장에서 큰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열왕기를 쓴 성경의 기자는 한 가지 말씀을 꼭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뭐죠?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3장 1절의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죠? 바로 제가 그때 그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지혜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죠.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9장과 10장의 이야기가. 바로의 딸과 혼인하면서 이제는 이 솔로몬의 미래가 좀 어두워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어두워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축복의 얘기를 하시죠. 자, 축복의 얘기도 아니에요.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계명과 법도를 따르라. 자, 1000번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윗처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따라라.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비 다윗처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따르면 지키면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의 그 흐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배신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6절부터 이 1절에서 있었던 암울했던 시작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6절에서 9절이 그겁니다. 만일 너희가 지키지 않고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면서 6절가 시작하고 있어요. 끊어버릴 것이고 성전이 비웃음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나중에 후에 이 무너진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을 섬겼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라고 조롱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열왕기서의 결말이 어떻게 날 건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이 찬란한 이야기가 마치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요. 솔로몬 짱이야. 진짜 대단해. 이런 겁니다. 그 지혜를 나누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물을 바치고 막 어떤 솔로몬의 업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제목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불길한 징조를 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9장과 10장, 그 11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아주 반대로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왕은 어때야 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보시죠. 반드시 다 함께 읽을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여기까지 지켜졌어요. 그죠?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이제 16절부터 굉장히 재밌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자, 보십시오. 병마를 많이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볼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에 미혹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 방금 읽은 우리가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놓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인 열왕기 9장과 10장의 말씀을 읽어낼 때 솔로몬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잘못된 왕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9장 10장은 솔로몬을 찬양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 열왕기를 쓴 기자가 솔로몬이 왜 잘못된 것인가, 솔로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그가 받은 지혜를 어떻게 잘못 사용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요, 개정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업적들하고 쭉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떤 얘기가 먼저 눈에 띄냐면 전에 눈에 띄지 않던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 히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점점 금의 양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120달란트, 나중에 28절에는 420달란트, 10장 14절에는 666달란트. 이게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무게로 계산할 때 25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666달란트가. 네. 금 그죠? 그러면서 그가 이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온갖 사치를 부리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10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오해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았더니 이젠 그 지혜가 잘 사용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은 어떤 솔로몬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과연 복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 솔로몬의 분은 과해도 너무 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변 어떤 나라들보다 더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나라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9장과 10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한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면 15절부터 25절이 뭐냐면 역군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노동을 하는 종, 노예를 역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러 모은 거죠. 사람들한테 의무 노동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갖는 것처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3만 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솔로몬 성전 계속해서 이제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사기 때 이제 여호수아 때 미처 멸망시키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죽이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유혹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신명기 7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꾀를 내거나 혹시 다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남았어요. 근데 남았는데 종으로 남아 있었지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주로 일했던 데가 뭐냐면 12성읍들 있잖아요. 12성읍들을 제정해서 한 달씩 왕궁의 재정들을 감당하게, 물품들을 감당하게 했던 그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건설하는 곳에 투입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방 신을 믿는, 잘 보세요, 이방 신과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곳곳에 퍼져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간직한 채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괜찮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군으로 써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진짜 그 이방인들 사용해가지고 노동에 사용했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그들의 미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곳곳에 숨어서 퍼져서 그들의 신앙을 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지 아세요? 이들이 정착하면서 유목생활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가 잘 짓거든요. 그 원인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은 줄 안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아세라 신도 믿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짬뽕 혼합의 종교가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사사기 시대거든요. 그것이 지금 유효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 솔로몬의 왕권이 강한 데서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심어지고 세워지고 있음을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9장과 10장은 솔로몬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24절에 되게 재밌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은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성전 짓기를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의 딸을 위한 궁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써가지고 건설을 했다라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상을 모시는 신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이들을 이용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부인들의, 자신의 첩들의 궁전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했다는 것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왕궁과 성전이 함께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자면, 스바의 여왕이 다시 한번 솔로몬을 찾아오게 돼요. 솔로몬에게 온갖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놀라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그 지혜를 함께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혜를 듣고 나누고 지혜가 흘러갔어요. 아,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왜? 신하들도 그 지혜를 들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아마 백성들을 잘 다스렸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스바 여왕은 사치품으로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시 한번 선물하게 됩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주신 지혜 자체는 잘 사용되고 흘러가지만 결국엔 누굴 위한 지혜가 됐냐면 솔로몬을 위한 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장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장은 더 재밌는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가진 사치품.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10장 16절 1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더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더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와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여러분, 금으로 만든 방패를 사치품인 거예요. 자신의 만족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사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0장 16절 17절은 자신을 위한 사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해 병과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더니 다음이요.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합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더니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보고 있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자, 여기까지 잠깐 보면 자신들을 위한 사치가 얼마나 사치가 넘쳤는지.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적국인 원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17장에서 하지 말라는 그 짓거리를 솔로몬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서 말을 들여온다고. 솔로몬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음 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며 말을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러분 부자인 걸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부자예요. 솔로몬 때 부유했지만 여러분 그 솔로몬 때 부유한 것은 왕족이었지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11장 전반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왜 많이 필요할까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이 똑똑함을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써야 되는데 자신이 만든 평화를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외교를 잘해서 그 수많은 지방 세력들과 나라들과 그 공주들을 함께 부인으로 들여서 나의 시대는 안전했어. 나의 시대는 평화로웠어. 내가 그것을 이루었어. 나는 부자야. 나는 수백 개의 금방패를 만들고 은을 바닥에 깔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 누가 주신 건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였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누구의 배가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왕 때 분명히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부터도 세금을 많이 뜯어갔단 말이에요. 사무엘에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울 때 그들이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거. 솔로몬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반세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솔로몬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결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서를 봤을 때 그가 마지막에 회심을 해서 다시 돌이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솔로몬의 그 과정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먼저는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이가 누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절대 그 교만은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이거 왜 무너지냐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뜨리십니다. 왜? 교회가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부활과 예수님의 그 왕권과 주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머물러 있었거든요.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의 변화된 삶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머물러 버렸거든요. 하나님 성전을 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십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전하는 더 힘있게 전해지는 원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줬네요. 이거 어디지?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몇 절인지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저를 잘못 줬네요. 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장인 것 같아요. 10장인가요? 예, 10장입니다. 10장이랍니다. 죄송합니다. 10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잘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다짐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총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며 1000번째 후에 나의 아버지와 같이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키면 오늘 성전을 닫고 완성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란 한 왕의 인생을 살펴볼 때 지혜롭게 되는 것, 그가 이룬 수많은 부와 어떤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내 말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 말 들어. 그래서 내 뜻대로 좀 살아봐.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지켜보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따르지 않고 배신하면 흩어질 것이다. 조롱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조롱받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거거든요. 보장된 결과예요. 망하는 결과. 뻔한 결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 같이 일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운전 중에 이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복음은요, 아픈 자든지 모자란 사람이라든지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지식이 많은 사람인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아이든지 노이든지 어린든지 갓난아이든지 상관없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아무나 들어야 돼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복음 모르게 그렇게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되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라는 거울 앞에 비춰봤을 때 세상의 방법이 잘못된 목적이 내 몸에 묻어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있는지, 내가 무슨 목적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좀 고민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빗대어 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게 주신 그것으로 나는 어떻게 주님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론 짓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었나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에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